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의 시대가 사람의 타락성이 이 정도까지 극에 달한 적이 인류의 역사에 있었을까 한 정도로 사람이 사람됨의 범주를 이미 넘어버린 지 오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김새는 똑같이 사람의 모습인데 사람의 내면 속에는 작은 악마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들이 존재함을 보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 속에는 선함과 악함이 함께 공존하다고 해도 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하나의 범주 속에 집어넣을 수 있을지라도 그 정도가 특히 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굴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사람 안에 있는 악마의 속성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욕이 사람을 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슨 인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죄의 파워가 사람을 삼켜서 완전히 함몰시켜서 사단의 자식으로 만드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이 온통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찼는데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죄에게 완전히 삼키움 받아서 온전히 죄로 가득 찬 세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긴새는 똑같이 사람이지만 씨가 다르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랬습니다. 분명히 좋은 씨와 나쁜 씨, 가라지가 있음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 또 이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똑같은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과연 그 안에
악마가 있는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악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있음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은 이 악한 자들의 모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한 15년 전만 해도 이것은 음모론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관심도 가지지 않았지만, 자료를 찾아보고 세상의 역사, 특히 성경에서 분명히 이것들의 존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서머나 교회를 설명하면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에 틀림없이 유대인같이 행세하는 자가 있는데 실제로는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설명하시면서도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처럼 보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물론 유대인 가운데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있고 또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평범한 유대인들 말고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 유대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우리가 보통 아시케나지 유대인, 또 세퍼드 유대인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세분될 수도 있지만 크게 원래 이 세퍼딕 유대인이 사실 정통 유대인입니다. 물론 이 아시케나지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아니었지만 나중에 유대교를 믿고 이 아시케나지 유대인들도 유대인이 되었지만 이 자기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하고 사탄의 회당인 이 거짓 유대인들, 악한 유대인들, 이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들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과 싸워서,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들과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운다면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힘의 원천을 찾아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도 말한 것처럼 그들의 힘의 원천을 마귀의 간계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세상의 지배 세력들은 사탄을 그들의 신으로 숭배합니다. 사탄 의식도 하고 비밀 의식을 통해서 그들만의 세상을 꿈꿉니다. 바로 세계 단일 정부, 세계 단일 국가를 만들겠다는 그들의 오래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엄청나게 세상을 향해서 지배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금융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주자들입니다. 돈의 지배를 통해서 세계의 정치, 경제, 종교, 심지어 일반 사람들의 삶의 구석구석이까지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명칭은 다양하게 나옵니다. 일루미나티라든가 프리메이슨 등등의 수많은, 현재로서는 또 카발이라는 용어도 나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이들이 노예로 만들려고, 그래서 세계 인구도 감축하려고 하는 이 무서운 음모를 저들이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소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이렇게 하나의 음모론 취급하지만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실제의 사실입니다. 과연 이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과 그럼 한판 붙어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한번 이 싸움에 대해서,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그 힌트를 얻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의 상징입니다. 다윗은 그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전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른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 키가 한 3m가 되는, 그리고 온 군장을, 이 군복에 군장을 다 했던, 그리고 방패든 자가 앞에 있어서 모든 적들의 공격을 막는 이 막강한 골리앗, 세계 정부주의자를 대변하는 그런 인물로 보여집니다. 과연 이 인물과 맞서 싸우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사울이 건네준 이 군복을 입었습니다. 골리앗이 입은 것과 그래도 좀 유사한, 전쟁에 나와 싸워오기 위해서는 군복을 입어야 되는데 골리앗이 입은 것과 유사한 전쟁에 필요한 왕이 입던 군복을 입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랬습니다. 사울도 만약에 이 다윗이, 이 젊은 소년 같은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도 우기니까 자기의 군복을 입히기를 하는데, 이 다윗이 이 군사가 아니잖아요. 이 양들을 치는 목장이었기 때문에,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 군복을 입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 갑자기 이 무거운 군복을 입으니까 활동도 불편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골리앗과 다윗의 군복, 군장, 이 무장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의 관계를 가지고 덤비는 골리앗과 사람 대 사람의 힘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이 모든 생각들을 우리가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싸움의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모든 군장과 무기와 방어 무기, 이걸 완벽하게 갖추고 자기보다 훨씬 전쟁 경험과 키도 우월하고 힘도 센 골리앗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그것보다 그러한 것과 같은 그런 방어무기, 공격무기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무기를 완전히 다윗은 내려놓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상대방을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는 나보다 월등합니다. 월등한 적과 동일한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울 수 있다? 이건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하나님의 간계에 대항하여 서기 위해서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람의 능력으로 안 돼요. 사람이 어떤 싸우는 어떤 지략이라든가 어떤 군복 이런 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구나. 왜냐하면 여기서 간계라고, 마귀의 간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헬라어로 이제 메소데이아,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메소드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서 파생된 말이죠. 메소드는 뭐예요?
방법이죠, 방법. 마귀의 방법을 마귀가 하는 숨어서 남을 속이는 그런 엄청난 간계를 대적해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세워야 됩니다. 사람의 지략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의 경험 가지고 세계 정부 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의 세계 지배 세력은 골리앗과 같은 자들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사람이 아님을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 밑에 수많은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천사들도 수많은 계급이 있는 것처럼 높고 낮은 계급이 있는 것처럼 이 악한 영들로 사탄 밑에 여러 계급으로 이 악한 영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늘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사탄과 악의 영들은 어느 장소, 지역, 도시, 국가를 장악하여 자기들의 지배권을 확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래서 그라고 하는 것은 가브리엘 천사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으로 가브리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는데,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바사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 악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가브리엘 천사를 막는 자가 사람이 막습니까? 사람이 막지 못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올 때에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는 이 악한 영이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인 하나인 미가엘 군대장관 천사가 와서 도와주므로 이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 이 악한 영을 이 미가엘이 물리쳐 줬기 때문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왔음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 사탄 밑에 수많은 악한 영들의 계급이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미 악한 사탄의 지배력이 점점 강화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내는 생존이 점점 불가능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악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날이 뭐예요? 악한 날에. 왜? 사탄은 이제 곧 적그리스도를 출현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때에 7년 대환란 때 이 악한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계의 단일 정부를 세우고 사람으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한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을 노예화시키는 일을 벌이려고 하는 이 때가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뭐하여 저항해야 돼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전혀 싸움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되거나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됨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는 싸우기 싫고 나는 싸우기 싫어서 그냥 이 세상에서 빨리 그냥 쉬고 되거나 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악한 날이 틀림없이 올 것이고 이들과 싸워야 될 것이고 이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힘과 관계로 무장하고 교묘하게 속임수 전법을 사용하여 달려드는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거운 것을 들은 역도 선수들은 허리에 두꺼운 띠를 매죠. 허리띠를 맵니다.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고 심호흡을 하고 힘을 한데 모아서 이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립니다. 영적 싸움에 준비하는 이 자세로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돼요. 진리로 허리띠를 떼립니다. 허리띠 자체가 거짓이나 잘못된 이론이나 잘못된 사상에서 온 것이라면 단단히 조여지는 허리띠는 결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이나 위선은 결코 우리의 힘의 바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로 그래서 허리띠를 떼라 그래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사람을 먼저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이 허리띠, 이 싸움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 진리로 무장하지 않고 그냥 엉성하게 거짓이나 뭔가 이 잘못된 사상, 이론 가지고 쓴다면 이미 싸우지도 않고 다 무너질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는 건 뭡니까? 의의 흉배예요. 가슴을 보호하는 의의 흉배를 붙인다. 근데 여기서 왜 의의 흉배를 붙일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그것이 의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아버지께 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해졌죠. 평안의 복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peace, 화평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이 신과 연결된 것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람도또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발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이 발을 통해서 신발을 신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도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화목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죄인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불협함, 이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그 브릿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자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세상을 브릿지로 연결시키는 그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죠. 평안의 복음을 전할 때
평안의 복음을 들고 그것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신발을 신고 가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이것이 필요하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이 신발로 무장해도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나온 것들은 다 뭡니까?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랬어요. 소멸하고 그랬죠. 방패라는 방어 무기는 우리의 안면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상대방의 불화살을 쏠 때 우리가 그것을 즉각적으로 알고 이 방패를 갖다 대는 것. 근데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악한 자들이 겁을 먹고 도망하여 불화살을 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방패를 뚫을 정도의 막강한 화력의 불화살을 계속해서 성령을 계량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약한 마귀가 사람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많은 불화살을 오늘도 계속해서 쏘아내고 있습니다. 이 불화살을 악한 마귀의 괴계로 쏘아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비 오듯 쏟아지는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은 방패의 성능에 달려 있습니다. 진리에 서 있는 자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의 화력을 막아낸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으로 충만할 때 아무리 이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불화살을 쏘아대도 나의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다 막아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거, 내 이상해서 돈 많이 벌고 뭐 크게 되고 이 바라는 것이 실제화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나타난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나님 나라의 의가 성취되기를 온전히 바라는 이것이 실제가 되고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부활의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실제가 되는 것을 증거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랬어요.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이해 못합니다.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 자꾸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하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엔진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 무기였는데 적의 공격의 방어만 해서는 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공격을 해야 됩니다. 공격을. 에베소 6장 7절에 구원의 투구와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머리를 감싸는 투구를 쓰고 있어도 적의 창과 칼을 맞게 되면 큰 부상이나 심지어는 죽을 수 있습니다. 머리가 잘리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구원의 투구죠. 구원의 투구와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로 한치의 허점도 없이 막아내야 됩니다. 이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물론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마귀를 공격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레마라는 말로 사용된 말씀입니다. 이 레마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수없는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개인화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레마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레마로 나에게 임할 때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슈와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의 피의 권세를 외칠 때 악한 영들은 그냥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의 피의 권세를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하나님의 의, 평안, 화평, 구원,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여기서 이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구나.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뒤따라 나오는 기도가 위에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움직이는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기도가 앞에 나왔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전히 다 종합시켜서 이 악의 사단 마귀의 괴계를 통해서 수없이 사방에서 날라오는 불화살을 완전히 막아내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검을 검답게 적의 심장을 겨눌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에도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이 기도가 중요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존 라미레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날 때부터 사탄 이 숭배를 하고 있었던 그런 이 엄마로부터 완전히 태어나면서부터 사탄 숭배대로 자라났습니다. 사탄 숭배대로 자라나서 엄청난 이 마귀의 힘을 빌려서 살아왔지만 이 사람이 꼬꾸라지고 교회의 기도로 꼬꾸라지고 하나님의 사역대로 회심한 사람입니다. 존 라미레즈.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악의 실체가 있구나, 악한 영이 있구나, 한 영혼을 완전히 잡아서 그 사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힘보다 훨씬 월등한 힘을 가지고 다른 무당을 제압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그러한 악의 능력까지 행사하는 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 우리가 대결을 벌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이 악한 세계 정부 주자이 다 사탄 숭배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가 그냥 힘이 없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연기처럼 보이는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지만 그냥 다 사라져 버려요. 우리 안에 있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요, 기도할 때 나의 죄를 우리가 다루면서 나의 죄가 온전히 나의 죄가 온전히 깨끗이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기처럼 보이는 기도는 하늘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위를 뚫지 못합니다. 연기처럼 보이는 기도에서 한 단계 나아가서 뭔가 회개를 해서 정결하지만 믿음이 부족해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덜 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해.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는데 믿음이 부족한.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는 우리 안에 성령의 불로 가득 차서 우리 안에 죄를 다 태워버리고 강력하여 우리를 앞에 가로막고 있는 뜨거운 바위를 완전히 다 뚫어버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화벨에 울리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에 울리기도 합니다. 또 어디가 이 신체 일부가 가려워서 이것을 만지기도 합니다. 자꾸 우리의 주의를 자꾸 분산시키려고 디스트랙션 시킵니다. 이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고정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지금 배고프다, 지금 배고파서 어디 장소에 가서 빨리 뭔가 먹은 다음에 내가 기도를 계속해야지, 그렇게 하면 됐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힘이 빠져서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이 마귀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돌파의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온전히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과의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 중요한 시대고 너무나 위험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계 정부 주자들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세계 인구를 줄이려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 노예화시키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 악의 이 계획도 알지 못하고 그냥 어떤 세력을 지지하고 너무나 참 어리석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깨어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이 악한 날에 서서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